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탁월한 성도들이 계신 교회이고,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들은 쉽게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많은 모임에 가고 총회 모임에 가고 총회에서 또 수백 명들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설교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복음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 가슴을 후벼 판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도 오늘 감동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의 메시지가 내 생의 마지막 하늘의 음성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괜히 눈물이 나네요. 아까 그 심수봉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노래라는 거 모르셨죠? 네, 오늘 가사를 띄우면서 들으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하는 참 생각이 들어서 내가 1부 예배 때도 좀 울었는데 2부 예배 때 안 울라고 내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오늘 저는 이 벽에 대해서 장벽, 여리고성 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벽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요. 그 벽 앞에 주저앉았고 그 벽 앞에 눈물을 흘렸고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장벽이 많아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고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벽 앞에 선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그래요. 1번 사진 한 장 띄워줄까요? 1번 사진. 예. 저 벽 앞에 선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머리도 좀 손보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우아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벽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삶이 힘이 듭니다. 내 앞에 있는 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점점 멀어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좌절합니다. 인간관계, 사회성.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의 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도 받고 약도 먹고 늘 그러지만 병원을 마치 쇼핑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 출석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질병의 장벽 앞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깥의 외적인 장벽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 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고쳐야 되는데, 버려야만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이 장벽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고 나가야만 내가 자유를 얻을 텐데, 그 자유를 보면서도 이 벽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리장,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처럼 우뚝 서 있는 그 장벽, 그 장벽의 자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끼쳐야 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막고 있는 장애물, 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다른 때보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실 거죠? 뭐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저는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여리고 성벽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벽을 보면서 벽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벽이란 피할 수 없어. 통과를 해야 돼. 피할 수 없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 저는 이것을 벽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 힘으로 이 벽을, 장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지경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이런 벽 앞에서, 자연스러운 절벽, 내 삶의 절벽 앞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좌절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회피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장벽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장벽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런 은혜와 축복들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벽을 눕힐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벽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프렌을 많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벽이 있으면, 그런데요, 벽이 있으면요, 이 벽을 눕히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있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을 눕히면, 넘어뜨리면 내가 건너는 브릿지가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다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가 자신하기로는 돌아갈 때는 평화가 넘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야, 정말 오늘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글쎄. 오늘 유감열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신방 갔었는데
오늘 오셔서 우리 최 권사님은 너무 주일날 바빠서 식당 앞으로 식당 하지 마세요. 식당하면 주일날 못 옵니다. 유관면 집사님 오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이런 장애가 있어도요,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건너는 다리가 됩니다. 와!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이 다리를, 이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이 무너진, 와르르 무너진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고, 자살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강단에서 완전 지옥 갑니다. 최고로 아주 극악한 지옥에 가요. 100년도 길지만은 그곳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말씀하신 역사 속에 기록된 말씀은 후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아멘.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또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래요. 여리고성의 이 사건도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에 레슨 받고 깨달아 은혜를 받고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리고처럼 버티고 서 있는 장벽을 눕힘으로써 이 장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다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2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렇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저들 앞에 첫 성 여리고성이 저렇게 딱 앞에 거대한, 이게요 한 겹으로 돼만 성이 아니고요 2겹으로 돼 있어요. 한 바퀴 둘러서 성을 쌓고 그 안에다가 또 성벽을 쌓았어요. 2겹으로 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견고한 성을 피할 수 없어요. 두렵다고 해서 뒤돌아서 갈 수도 없는 것은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홍해도 유유히 흐르고요. 요단강도 이미 합쳐져서 유유히 흘러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짓밟아버린 그런 장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시 중에요 여리고는 첫 번째 도시예요.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오아시스였어요. 왜 오아시스였었냐면 저 동북 쪽에서 오는 여행객들, 상인들, 이집트에서 동북 쪽으로 가는, 남서쪽에서 동북 쪽으로 가는 수많은 상인들, 여행객들이 거쳐야 하는 오아시스예요. 사진 3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해서 길갈로, 여리고로, 아이성으로, 베델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꼬이는 것이고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요긴한 오아시스, 많은 사람이 반드시 밟아야 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전쟁이 많았던 곳인지 모릅니다. 여리고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됐던 곳이거든요. 학자들이 대충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여리고성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외벽, 바깥의 벽의 높이가 6m. 그 두께가 예벽 두께가 2m. 안에 있는 성벽 내벽 높이가 14m. 안에 께도 높죠? 14m면 굉장히 높아요. 두께가 4m.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에도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중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렸던 그 기생,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던 그 내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앞에 있는 이 장벽이 눕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달이 대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 장벽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벽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르지만 따라하십시다.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벽들 문제 해결로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 저는 이 우리의 장애물 이 벽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 장벽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장벽에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못하는 이 장벽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놓여진 장애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눕힘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책을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여자분은 이렇게 그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축복의 현장으로 가는 다리가 된대요. 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까 그 끊어진 중요한 요충지에 끊어진 다리가 연결이 되고 열렸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여러분 원리는 다 똑같아. 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원리는 다 똑같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르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한 것이 없고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지진이 오게 해서 거기가 성장판이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원리는 똑같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요. 원리는 똑같아. 잘 들어보세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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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
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여리고의 장애물이나 내 전술, 내 지혜, 내 노력, 내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6.25 어쩌면 오늘이 6.25 기념주일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침이 배서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리죠. 다 피난 갑니다. 풍전 등화와 같이 학도병들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뭐 싸울 수 있겠어요? 훈련 며칠 총 쏘는 거나 가르쳐가지고 배워. 그러나 총이 모자랐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참전용사 한 분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총도 안 주고 싸우라. 아니, 가면 돌로 싸울 거예요? 뭘로 싸울 거예요? 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중학생들을 붙잡혀가서 참호 속에서 총을 들고 총을 주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픈 적군을 향해서 보고 조주를 해서 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총알 잔전해가지고 공중에다가 대고 뻥뻥뻥 쏘는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연합군들이 왔지만은 연합군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저분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속한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이나 6.25 전쟁이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장벽, 이것에 진두지휘하는 주도권을 가진 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은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벽, 무서운 장벽. 여러분, 그것의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시라니까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리고성 전투를 꼭 기억하셔야 돼. 예.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오는 모습을 보고요. 가나안 땅의 잡족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양쪽 진영의 칼과 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막겠냐고요? 그러므로 내 앞에 마주 서 있는 장벽의 종류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우환이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따라서 이 장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 다리, 따라서 축복의 현장으로 천국으로 가는 내 다리 재료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장애물에 대한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도 숱하게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린 돈도 다시 찾게 하시고, 에?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맡기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레슨이에요. 내가 하려니까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내가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넘겨줄 것이니라가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따라합시다. 이미 끝난 일이다. 따라와.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전진할지어다. 성이 무너지는 것은 성경 이렇게 문맥상 보니까 미래형이지만은 그러나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넘겨준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작전의 총사령관이 여리고성의 이 작전의 사령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그 벽에 그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 저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은 6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여리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그림을 다 그리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성지순례는 여행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 도로로 그 돌이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밟은 돌 그대로 예수님이 끌려가신 현장, 예수님이 갇힌 감옥, 거기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예,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바라보니 엄청나거든요. 거기에서요, 여호수아의 어쩌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성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하고 똑같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장군 하나가, 칼든 장군 하나가 여호수아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자 그러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칼을 든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총사령관이다.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아멘. 나는 총사령관이야. 내가 선 곳은 홀리랜드야.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휴즈를 벗어. 신을 벗어.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작전권, 지휘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니까 부사령관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슈즈를 신발을 벗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화를 벗는 것은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요. 무장을 해제합니다. 나는 이 전투의 부사령관으로서 사령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작전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총사령관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크게 제사장들이 불면 온 60만이 다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참 이상한 전쟁이죠.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꺼운 견고한 성을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대요. 특별히 이 전쟁이 하나님이 책임자이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서 한번 해봐. 내가 구경할게. 게임 한번 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들 중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그 벽 앞에 문제 앞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예. 제일 앞에는 여러분 행진의 그 대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일 앞에는 제사장 7이 양각나팔 짐승의 뿔나팔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레위인들이 메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0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은 내 뒤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뒤에 60만 대군들은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장벽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이 전쟁에서 주님이 사령관이 되셔서 나 대신에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이 믿음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따라하십시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어법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언적 완료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진장 어려운 얘기인데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적 완료형이란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이기자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기자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자. 이 기자가 아니라 이기자예요. 그냥 그런 부대가 이기자 그래 그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는 60년 만에 얼마 전에 해체가 됐어요. 예, 해체가 됐어요. 전정 부대 해체. 군 부대들을 여러 개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해체를 했는데 이 이기자 부대에 그때 없어졌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이겨놓고 싸우자. 할렐루야. 표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이거 부대 놔뒀어야 되는데 왜 없앴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다시 또 복원했으면 좋겠어. 이기자 부대. 그런데 뭐 안 시켜줄 리는 없어. 나를. 자, 이겨놓고 싸운다. 선숭구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낱말이에요. 네? 선숭구전. 싸워놓고 이기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을 가지세요. 지나놓고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다 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숱하게 많은 저처럼 이런 장벽을 부딪힌 사람이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 저버리다 하시더라고. 이 전쟁의 사령관은 내가 아니요. 저버리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저들처럼 법궤를 좀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법궤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늘 진중에 저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 법궤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와 계신,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신 예표.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것에 대한 예표가 법궤예요. 주님은 우리와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 앞에 장벽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이 전쟁에 지금 사령관은 주님이실까요? 난 높아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는데도 저게 사실일까? 글쎄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높아심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 물어봐. 6개월이 지나가요.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세요. 당신 앞에 있는 그 장벽, 그거 해결할 사령관은 저분이시라는 거. 여리고성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면 돼.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그분이 대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벽들을 다 다리로 삼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장벽이지요. 장벽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쪽 가야 줄 어떻게요? 우리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쟤들 의뢰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그래서 다 받더라고. 물어보면은요 다 받더라고. 너무 이뻐. 아주 넉넉히 얘기느니라. 믿으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막 믿음이 막 벅찼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울고요. 나는 혼자도 그저께인가 운전하고 가면서 막 혼자서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대성통곡 울면서 운전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성 밖에 안 가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생명케 해서 지우지 말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기가 콧물을 흘려요. 누가 속이 다른가 물어볼게요. 아기가 콧물을 흘려. 기침을 하고. 아기가 속이 탈까요? 엄마가 속이 탈까요? 아기가 콧물을 흘리는 것은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
엄마의 사건이에요. 아이가 손을 대었어요. 야, 그건 내 사건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왜요? 내 생명과 맞받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이의 사건이 아니라 엄마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 육체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주셨고 값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팔아버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러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시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벽을 다리로 만들어버리세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면 먼저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누가 우리를요 치려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부터 망가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도요 모든 원리가 똑같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장벽을 다리로 바꾸시는 이 힘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거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안마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안마만 받고 있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리고 백성들 할 일을 하잖아요.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6바퀴? 몇 바퀴? 처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몇 바퀴요? 아니 산수를 잘 못하시는구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몇 바퀴요? 제7일은 7바퀴를 돌았어. 몇 바퀴요? 13바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불라니까 나팔 불고요.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지르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통역하시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기만 해. 소리만 질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경고한 가면서 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어? 참 이상하네. 수긍이 안 돼. 수긍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믿고 수긍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들이 순종하는 걸 보면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레슨인 것 같아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어라. 어떻게요? 입은 다물으래요. 왜 그럴까요? 가면서 수근수근해. 야야 이상해. 이런 게 어디 있어? 야 이런다고 13바퀴 돈다고 이게 무너질 것 같아? 너 생각은 어때? 나도 그래. 아 이거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응? 여러분 근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이요 입을 봉했어요. 저들은 순종했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내 의견을 동조해 주지?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힘을 좀 얻어요. 또 나의 얘기를 누가 들어주지? 그 사람 찾아가요. 그럼 맞아, 나도 또 그렇게 생각해. 세 사람만 동조하면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입을 다물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래요.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하인들 데리고 갔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입을 봉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담을 장벽을 장벽으로 보지 말고 다리로 보십시오. 장벽을 다리로 뒤집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